오늘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무지하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저도 천국 가기 위해서 복사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저도 주여 주여 하는데,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주여 주여 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착각은 자유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실과 다른 것을 사실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이 몇 사람이 등장해요.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은요 어떤 착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세상에서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멋있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막 살았기 때문에. 또 모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렀을 때 모세는 말이 어눌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죠? 형 아론을 붙여서 사용하셨어요. 또 한 가지, 모세는 또 한 가지 착각했어요. 나이가 80이 되어서 하나님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그러신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그런데 모세도 그런 착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80에 부르셔서 몇 가지 사용하셨죠? 120. 최장수 사역자예요. 오늘 타코만 합장교회에 속한 모든 연세 드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모세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마음껏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 우리의 나이를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착각한 제자들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어떤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요 어떤 착각을 했냐면 저 사람 죄 때문 아닙니까? 혹시 저들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착각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저의 죄나 저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 내 생각이 옳다 착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혹시라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은 착각하면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큰 착각이다, 큰 착각.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실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 큐리오스는 높은 사람을 향해서도 주여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여 주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는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에요? 두 번씩이나 주여 주여 했으면 이분들은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흡족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모든 천국 백성은 너희가 참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행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러나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죽어있는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이래요. 죽은. 그 죽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그리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만 들어가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 그대로 말씀의 홍수의 시대.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요, 누구와 같은 믿음이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누구도요?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귀신이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귀신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지.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듣고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순종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문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면 내 안에 나로 꽉 차있는, 불순종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나예요. 내 속에 나의 생각이 꽉 차있고 나의 의지가 꽉 차있고, 그래서 내 속에 내 고집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애를 키우다 보면 애기들도 고집이 있더라고요. 엄마 말대로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애도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고집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20대 때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그동안 저에게 별명이 거의 없었거든요. 송씨니까 애들이 송사리 몇 번 놀리다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에이. 근데 내가 20대 때 이런 별명을 잠깐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똥꼬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집이 세 보이십니까? 똥꼬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똥꼬집 그래도 제가 고지 안 들었죠. 나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다음부터 고집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완고했다는 거예요. 완고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여러분 완고한 걸 쉽게 얘기하면 고집이 센 거죠. 그런데 고집이 센 게 고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고한 것은 뭐라고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나는 고집이 세. 내가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 그 완고함과 고집은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나 스스로를 나에게 절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긴다니까요. 고집 피우면,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나는 안 들어. 그러면 나는 나에게 순종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한다고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내 지식도 내려놓고 좀 더 나아가서 내 경험도 내려놓아야 돼. 경험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경험을 의지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의 감정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만 되면 우리는 어떤 감정하고 싸울까요? 교회를 갈까 말까. 혹시 이런 감정으로 싸우지는 않습니까?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네. 그러나 다른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좀 더 따뜻한 곳에서, 아이고 오늘은 밖에 날씨도 추운데, 아이고 가기 싫다. 그렇죠? 가기 싫은 감정하고 싸워야, 그래야 어떻게 되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지식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쫓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자신의 많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통해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것도 착각이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 23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첫 번째 믿음만 가지고 행함은 없고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다.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행위를 앞세워서 이 정도면 내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무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얕잡아 보시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행했었던 사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모른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모른다. 여러분 주인이 모르는 종은 어떤 종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모르는 종, 주인하고 좋은 관계라는 것. 여러분 주인이 모르는 종은 종인데 내가 저분의 종인데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나를 몰라. 여러분 그 종은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한 일은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열심으로 한 거겠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내가 안다, 내가 그들을 안다, 아는 사람들이 남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내 양은 어떤다고요?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날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한 사람을 예수님이 내가 그들을 안다. 또 주님은 어떤 사람을 안다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딴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가르침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도무지 알지 못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실은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쓰고 그리고 아시아 선교에서 유럽 선교의 그 물꼬를 트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날마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해야 돼요. 특별히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더 두려워해야 돼요. 더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째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에 순종해요. 인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인도에 사두 셀바라지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 오셔서 집회하시다가 그러다가 어떤 미국 여자분의 간증을 그 집회 가운데서 이렇게 간증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미국 여자분은 딸, 아들 그리고 손자, 손녀가 있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여사입니다. 신실하고 그리고 거듭난 성도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도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 교회 기도 모임에 참여한 후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냐면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천국 경험도 하시죠. 그렇죠? 어떤 분은 지옥 경험도 하는데 이분은 기도하다가 지옥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했대요. 지옥을 경험했대요. 이 인도의 사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은 지옥을 방문한 사람,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지만 지옥을 경험한 사람은
때리는 거예요. 마치 최후의 심판 후에 지옥에 떨어져서 그 지옥의 고통을 이 미국 여자분이 경험했는데, 말 그대로 그 지옥에 떨어져서 울고 불고 그 고통을 이루다 말할 수 없다는 고통을. 그 여자분이 지옥에 떨어져서 소리를 지르고 끔찍한 지옥의 경험을 했는데, 가장 두려운 경험이 무엇이냐면, 지옥에 떨어졌더니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대요.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대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동안 그 지옥에서 지옥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볼 기회가 찾아왔대요. 이 여자분이 하나님, 내가 왜 지옥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서 왜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여쭈었대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지 못한다. 아주 간단하죠?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대요. 간음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살인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다른 큰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찾았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가 이만큼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한다고 하면 형제와 자매의 작은 죄를 용서해야. 여러분, 이 말씀을 무시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끙끙거리고 있으면,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대요. 말씀대로. 그러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우리의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말씀. 대체적으로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거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반복적으로 생각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그 말씀이 생각이 날까요?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또 다른 거 생각나게 하시고 또 다른 것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한 발짝 두 발짝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모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출발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이 없는 섬김은 불법이에요.
사랑이 없는 숨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고, 사랑이 없는 선지자 노릇도 여러분 그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장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와 같다고요? 꽹과리와 같다. 뭐 의미 없는 꽹과리 소리일 뿐이다. 더 나아가서 내 몸을 불살라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출발점은 사랑이어야 해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섬김이 시작되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사랑함으로 위로해주고. 만약에요 사랑이 빠진 위로, 사랑이 빠진 권면은요 지적질이에요. 지적질.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들으면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는 진리다, 그렇죠? 마치 쏘는 화살처럼 우리의 마음에 박힐 수 있어요. 그래서 책망 그리고 충고도 사랑으로 하면 그러면 열매 맺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예전에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 없이 때리면요 다 금방 알아요. 우리의 자녀들 상처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서 때리는 엄마도 막 울면서 때리면 이놈들이 알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다리가 퉁퉁 부어도 상처를 안 남기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자체가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불법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른다 또는 불법이 될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 그것은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 명령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삶의 목적.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만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내 것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고, 불법.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법이다. 제가 오래전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네,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요
참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칭찬도 조심스럽게 격려는 하지만 사람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칭찬하다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할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 받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나는 섬기려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처음에 칭찬 한마디, 괜찮아요. 한마디 칭찬, 두마디 칭찬, 세마디 칭찬하면 여러분 사람이 간사하고 연약해서 교만해지시죠.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 그러다가 막 칭찬하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꾸렸지,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목장이 여기까지 왔지,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것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것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면 하나님이 모른다 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래서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래.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경기하는 자가 그 경기를 뛰는 법대로 그 룰대로 경기를 해야, 그래야 마지막 골인 들어가서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한다고 하면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골인 지점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가 그 면류관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산상우수의 말씀을 쭉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너희는 천국 들어갑니다.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가끔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뭘 했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뭘 이루었지, 결코 우리의 업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도 이 말씀을 쫓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보다 결코 말씀보다 행위가 앞서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신으로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1.1획도 하나님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불순의 모든 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덕후만 합장육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악한 것들을 하나님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 앞에 머리를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